한 주간 살아가야 할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다윗 왕조가 어떻게 확고한 기반을 이렇게 다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여러 북이스라엘의 저 단에서부터 갈멜산에서부터 사마리아에서부터 세겜에서부터 여러 군데에 있는 장로들이 한꺼번에 다윗에게로 몰려왔어요. 헤브론으로, 남쪽에 있는 다윗에게. 그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충성 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다윗은 뭐예요? 아직까지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의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와서 충성 서약을 함으로써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해서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남북 전체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일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또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뭐죠?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 때. 정복해서 땅을 나눠줘서 분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가나안을 정복해서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이제 세워지는 사울 왕이 세워져서 왕정시대로 됐는데 이 400년 사사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점령하려고 생각조차도 못했던 곳이 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시온성, 예루살렘성.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 성을 아직 400년 동안이나 방치해둔 것입니다. 방치라기보다는 가나안 7족속 중에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 강한 이 요새와 같은 이 성을 차지하고서 있었던 거죠. 아무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공략해서 이제 점령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다윗의 업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다윗이 왕이 된 배경이 뭡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를 했죠.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해서 떠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이 세 아들과 함께 다 죽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되라 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됐죠. 그래서 남쪽 유다 지역만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이제 사울 왕이 죽으니까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아주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실력자죠. 이 사람이 사울 왕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왕자가 살아남았어요. 그 이스보셋이라는 왕자를 세워서 사울의 후계자로 제2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이 세워졌고, 북에는 사울 왕이 죽었지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남북이라고 하는 남북 분열 왕국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각각의 왕조가 탄생하게 됐다. 그래서 2년 동안이나 이 남북 이스라엘 간에는 계속적인 지루한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아주 최고 실력자인 아브넬 장군이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장군이 암살되자 이 장군이 사실 후견인으로 이렇게 왕으로 세워있던 이스보셋 왕도 암살됩니다. 원래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유다 지파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존경을 받아서 왕이 됐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온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의 권력의 후견인이 된 아브넬 군대 장관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군대 장관이 죽고 이어서 이스보셋 왕마저 피살됩니다. 지도자를 잃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울 왕가는 완전히 몰락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은 모든 장로들이 다윗의 헤브론에 있는 다윗으로 찾아와서 이제 우리 남북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함으로써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함으로 점점점 강성해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 한번 설교를 했죠.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는데 사울은 점점 멸망해갔다라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점점 강성해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강성한 자로 만드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부터 배우기로 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7절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함이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강성한 자로 만드시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움직여서 여러분에게 향하게 해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산성을, 이 예루살렘, 이 시온성을 정복한 것처럼 남이 지금까지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지혜를 주셔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다윗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가 계세요? 다윗이 있는 곳에 있어요. 헤브론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왕이 되려면 오늘날 대통령이나 뭐 총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유세를 위해서 뭐 비행기를 타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그죠? 그 본인이 가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심을 믿습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들,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저 단이라고 하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저 서쪽의 지중해 북쪽에 있는 갈멜산에 있는 장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세겜에 있는 장로의 마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막 움직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여러분을 향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움직이셔가지고 내게로 찾아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의 다윗에게 와서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실력자인 아브넬 장군이 죽고 또 왕인 이스보셋 왕까지 피살됐어요. 사울 왕가가 끝난 때죠. 자,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주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며 자신의 소원은 유일하게 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막 돌아다니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에게로 나오게 하셔서 스스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입으로 충성서약을 하고 그들의 손으로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위에 올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지금 2년 동안 남북 이스라엘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이 우리와 싸워야 할 적이 아니요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의 한 고륙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자매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게를 오픈해요. 음식점을 차리든지 아니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음식점 아니면 옷가게인 것 같아. 우리 집 재산 다 여기다 올인 다 집어넣거든요. 하나님, 이 가게 축복해 주세요. 이거 문 닫으면 이 겨울에 우리 어디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 갈 데도 없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뭘까 이게 바로 진자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기도, 불단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성전에 오면 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을 사모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 시간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 특별히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 뭐예요? 난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내가 말할 때에 주님과 같은 시간에 이곳에 있는 것, 주님과 같은 공간에 이 주의 전에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과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게 음식점을 하든 옷가게에 사람들이 그냥 올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식당 갈 수 있어요. 다른 옷가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가게로 올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에게 온 것처럼 여러분과 이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여러분을 강성한 자 되게 하시려고 그들의 발걸음을 마음을 움직여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 그 임재를 사모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인터뷰에서 100번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취업을 포기했어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하지 마시고 주의 전에 와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여러분 그냥 무릎 꿇어보세요.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과 함께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회사의 CEO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여러분과 인터뷰하는 인사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에게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젊은 자매들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결혼한 상대를 내가 찾아서 뭐 엄마 찾아 산만리, 신랑 찾아 산만리 돌아다녀 보세요. 신랑이 있나?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계속 예배드려봤어요. 그럼 어떨까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어떤 사람의 마음을,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앞에 나타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이 그런 믿음만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예배 끝나고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그 당시 중동에서 가장 강대국이 됐을까요? 다윗 때. 그것은 바로 그 백성들이 모든 마음에 그들의 소망을 다윗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임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소망을 다윗에게 두게 만들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에게 소망을 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이 운명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소망을 오직 다윗에게 두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날마다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기도드리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주의 전을 찾는 다른 영혼들이, 일본의 영혼들이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둘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집중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소망을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집중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경오누리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교 사령부가 되라 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곳을 찾는 일본의 새신자들, 그 영혼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소망을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향하게 함으로써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이 정복돼서 새 사람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의 또 하나의 특징, 오늘 6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직후에 가장 큰 업적을 이뤘다. 그 업적이 뭐냐? 지금까지 400년 동안이나, 사사시대의 400년 동안이라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감히 저 시온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다윗에게 이 지혜를 주셨다. 남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온성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적인 천혜의 요새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전략가 입장에서 보면 남북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한 나라가 돼서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이 시온성인데, 그것을 알았지만 이것은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 너무나 자연적으로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곳.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들이 뭐라고 우습게 보면서 다윗의 군대를 향해서 소리 지릅니까?
이곳은 우리가 설령 여기서는 맹인이라 할지라도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군대 너희들이 쳐들어오는 거 다 막아낼 수 있다. 눈 감고도 너희들을 쳐볼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렇게 천혜의 요새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눈으로 봐가지고는 저곳을 쳐서 올라가서 점령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400년 동안 여러분 사사시대 400년 동안 사사가 몇 명이나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기드온, 입다, 드보락 등등 해가지고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나왔어요. 12명의 사사가 400년 동안에 한 사람도 이 여부수성을 점령하겠다는 생각조차 못했다. 왜?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늘 주의 전에서 부르짖는 다윗, 이 다윗에게는 뭐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의 전에서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된 40일 특세가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전에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아주 좋은 찬양을 했죠. 나 아무 가진 것 없어도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특징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이것은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눈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이 자연적인 이 요새 산 이거를 위로 공격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보여주신 지혜가 있다. 땅 밑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라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식수원이에요. 이 기온샘에서 원래 한참 전에가 아니라 이제 다윗에게만 주신 지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수로를 판다. 수로를 판다. 여러분 이 땅 속으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물 속으로 뚫어서 들어간다는 거를 적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땅을 파서 이렇게 굴을 파서 땅굴을 파서 들어가는 건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물의 근원이 여기 성 바깥에 있어요. 근데 이 성 바깥에서부터 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이 바위를 갖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은 도저히 남이 볼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지혜입니다. 이 물 속에 이 굴을 파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안으로 들어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은 이 산의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 마음을 우리 다윗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의 특징, 놀라운 특징. 가진 것 없으나 능력 없으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나니. 할렐루야. 이 지혜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이 히스기야 동굴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이 히스기야 동굴은 요 밑에까지 오면 다윗은 이 위로 뚫고 올라가. 위로 뚫고 올라가. 이 놀라운 이 지혜.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위산을 그 당시에 아무 도구도 없이 무슨 뭘로 이렇게 쪼아가지고 그걸 조금씩 쪼아가지고 이것도 수로입니다. 수로. 물 흐르는 곳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저 위로 꼭대기로 이 시온성을 갖다가 올라가가지고 저 후방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확 내려와서 이 성을 함락하는 이 지혜.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지혜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여부스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점령한 다음에 이 땅을 점령하면 가나안 7부족은 무릇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마, 다 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선민만 사람이고 쟤네들은 그럼 짐승입니까? 왜 다 죽이라 그럽니까? 여인이고 어린애고 다 죽이라. 그 이유가 있었죠. 왜 그럴까요? 저들은 여부스족들은 바로 바알 우상이라고 하는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 죄로 가득한 이 여부성을 이 여부성에다 견고한 진을 치고 이것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7족 쪽으로 왜 다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이들이 지키려고 했던 이 견고한 진은 바알 우상 섬기는 법이 뭐예요? 우상 앞에서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우제하는 방법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이 더러운 죄의 행위라, 죄의식의 행위. 이 인간의 죄의 욕망, 이 죄의 욕망으로 가득한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보려고 이들은 버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지혜, 수로를 물속으로 뚫고 바위를 뚫고 들어간다는 것 상상도 못한, 그것도 위로까지 올라가는 것 상상도 못한 이 지혜를 통해서 이 견고한 진을, 사단의 견고한 진은 바알 우상의 신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이 시온성이 거룩한 곳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인간의 육체적 욕망에 더러운 죄로 가득 찬 이 견고한 진을 부시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한 이 다윗과 함께한 그 주님을 사모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게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다 이 안에 꽉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부숴버리지는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이 뭡니까? 이것이 내 생각, 내 그 잘난 프라이드, 내 고집, 내 논리가 있어요. 내 논리. 내가 왜 교회에서 여기 있는 분들 특히 일부 예배 끝나고서 그냥 바로 싹 도망가는 사람들. 자기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견고한 진. 성경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자기의 이론 논리예요. 내가 왜 나는 그냥 예배 끝나면 바로 가야 하는가라는 논리가 있어요. 그건 다 자기한테 물어봐야지. 누가 알아요, 그걸. 이렇고 이러해서 나는 그냥 가야 돼. 나는 이 교회에 몸담으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런데 그 견고한 진 때문에 그런데 그 견고한 진이 뭐냐? 자기의 논리인데, 그게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혹은 지금 여부수족이 쳐놓은 이 견고한 진은 뭐예요? 이 성적 욕구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어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봅니다. 견고한 진이 뭔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여기 보세요. 모든 이론이에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모든 이론입니다. 자기의 이론, 자기의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확 높여. 이거를 다 이것이 견고한 진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나니. 전 여러분이 주의 임재를 사모함으로써 이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견관진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 봉사 안 해요. 전도 안 해요. 성경 외우라고 그래도 안 해요. 이것이 내가 만들어놓은 논리 견관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부르짖고 사모함으로 이 부르짖는 기도로 이것을 이 견관진을 깨어부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성 안에 살면서 다윗 성어라 이름하고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하느니라.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강성하게 한다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강성하게 하느냐? 우리의 자아를 점점 작게 만들어서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금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을 다윗이 점점 강성했다니까 지금 또 앞에서 얘기한 것들 보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무조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재하시면 목동이 그냥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월세 20만 행자고 월세 집에 사는데 여러분이 단독주택을 소유하는 부자가 됐나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런 일이 금방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을 편애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똑같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에 대비해서 세계에서 가장 예수 믿는 인구가 가장 작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놀랍게도 중동 아랍 세계 같죠? 아니에요. 인구에 비해서 13억 인구에서 0.2% 이하 26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는 이 일본 가장 인구 대비해서 크리스찬이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작은 나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일본이 가장 세계에서 풍요하고 풍요한 삶을 살고 가장 장수하는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해도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나쁜 것이 피해가지 않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나쁘게 되는 게 아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형통하고 너무 잘 살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 이 긴 시조에서 일로 이사 오기 전에 제가 날마다 뭘 기도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신주쿠 보세요. 이 뒤에 이 빌딩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교회는 조그만 빌딩커녕 그냥 건물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많은 건물인데 이거 다 누구 겁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나마 이 창고를 하나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축복이 그냥 뭉뚱뭉뚱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성해 갔더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의 환경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은 항상 함께 하신다. 고난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함께 하다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가라는 대로 따라갔지만 따라가는데 기근이 왔고 따라가는데 애굽에 들어갔더니 자기 아내를 빼앗겼고 끊임없이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조카 롯과 재산을 빼앗겼고 자 끊임없는 이 좋지 않은 환경 고통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 뭐예요? 그들이 정말 다 형통했나요? 좋은 일이 일어났나요? 고통스러운 환경 항상 따라다녔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지만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요셉과 같이 노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의 집까지도 축복받게 하는 이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능력. 이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점점 더 강성한 인물이 되었더라. 그게 뭐예요?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나를 부인하는 능력.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의미를 더 자세히 하려면 엄마하고 아기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엄마를 어떤 존재로 인식할까요? 내가 그냥 배고파서 울기만 하면 무조건 젖을 먹여주는 존재, 이렇게 이 촉각으로 알고 후각으로 그걸 압니다. 그렇지만 이 애가 점점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면 전에는 엄마를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울기만 하면 무조건 젖만 주는 존재인 줄, 좋은 엄마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회초리 갖고 두드려 패.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중학교 3학년 돼서 누구를 막 딸이 어떤 남자를 막 쫓아다니고 혼자서 막 그 뭐라 그러지? 자기 혼자 좋아하는 거 짝사랑. 그런데 상대방이 안 알아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엄마하고 상의하잖아. 엄마 내가 실현당했는데 어쩌면 좋아. 이게 엄마의 존재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필요할 때 젖만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대학생이 된 딸이 더 이상 엄마의 젖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엄마와 함께 기쁨도 슬픔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1절 보면 내가 장성한 사람이 자, 여기 함께 읽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장성한으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우리는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강성해졌다. 이것을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만 생각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임재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했다는 이 체험을 성공주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공주의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공한다라는 이 성공주의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죽이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잘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통이 오고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12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간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3번이나 말했지만 이들은 아직도 구약의 다윗의 사상에 젖어서 축복으로만 생각하는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3번이나 말했는데 내가 영광 받는 그날, 그때 이들은 뭐예요? 그날에는 나는 좌의정 시켜주고 저기는 국무총리 시켜주고 저기는 뭐 비서실장 시켜주세요. 엄마까지 동원해서 로비하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가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야단 맞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전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막 맨날 고통만 받아야 돼? 세상에서 실패하고 맨날 울기만 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나를 부인함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버림으로 부활의 승리를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부인했을 때, 나를 희생했을 때 내 욕심과 내 모든 성적 욕구와 내 야망과 이것을 포기해버렸을 때, 십자가에 박아버렸을 때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는 능력,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능력. 이렇게 될 때에 나를 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 부활의 영광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자유함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과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건 줄 알아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나의 이론, 그거를 못 내려놓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그 견고한지를 깨트리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팍 내려보세요. 지난주 수요일날 큐티 본문처럼 다윗처럼 쫓겨가서 이제 마지막 뭐 아들에게 죽음을 당했을 때 그냥 절벽 끝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주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푹 낭떠러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한번 포기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그럴 때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이 여러분을 꽉 채워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점점 더 강성해졌더라. 나를 부인하는 능력, 내가 더 작아지는 능력, 이 능력을 체험함으로 진정한 천국을 누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필요한 존재를 내게도 주시지만 또 내게 알지 못하는 지혜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크신 십자가의 능력, 이 능력이 아버지여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천국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구할 것 오직 한 가지, 주의 정전에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트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필요와 비어있는 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싸매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일본의 열도를 변화시키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물질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그 능력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주민들 영혼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소서.